오늘 설교 전반부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은 훗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이 태초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실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사실 어려운 것.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육체가 없으셔요. 형체가 없으시죠. 형체가 없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서 존재하셨다 이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존재했다 그런 의미예요.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주의 원리이자 창조의 원리이고 만물의 통치의 원리인 하나님의 생각이 태초에 존재했다 그런 말씀인 거죠.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이 육신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육신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형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태초에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전부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야기한 거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했어요. 한마디로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같이 합시다.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죠? 생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표현된 거죠. 빛을 창조하는 하나의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된 게 빛이 있으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입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 말이죠. 내 생각을 말 또는 글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적이고 형태가 있는 상태로 표현된 것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말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세상은 말씀대로 창조되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창조주요 구원자로서의 이 이적을 보여주신 거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병들고 귀신 들렸다는 것은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치료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며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 특별했습니다. 당대에 주술가들도 있었고 무속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들도 병든 자들을 고치려고 노력했고 귀신을 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종의 뭔가 행위를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푸닥거리를 한 거죠. 귀신 쫓아내려면 푸닥거리를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려면 뭔가 주술적인 행위를 했어요. 하다못해 기름이라도 발랐어요. 성경에 보면 기름을 발라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이 치료하는 일종의 행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렇게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는 것을 보고 놀래서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말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말씀함에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세상이 창조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자연 만물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대로 순종하더라 그 말이죠. 말씀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시면서요. 특별히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같이 해봅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주로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냐? 주여 믿나이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야야 봤냐? 야, 내 능력 봤냐? 야 말만 하면 다 고쳐진다. 누구라도 데리고 와봐. 고쳐줘. 봤냐? 내 능력 봤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고쳐놓고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대로 되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친 거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셔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가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도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데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란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믿음이란 내가 지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확고한 상태가 곧 믿음인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지는데 그러죠. 왜? 내 마음으로 그게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게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무나 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생각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고해졌어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네가 그걸 믿냐? 네가 그걸 확실히 마음으로 받아들였냐?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나의 지식의 범위 내에서만 만들어져요. 그렇잖아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고하게 받아들인 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니,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 이 말이죠. 알고 있어야 믿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란 나의 지식의 범위 안에 형성되어 있어요. 지식의 범위 안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지식과 경험을 벗어나는 것, 특별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은 강력한 지적 확신을 줍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경험해보면 확실하거든요. 내가 그거 경험해봤어.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가서 야, 기차 바퀴가 네모야.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봤어. 기차 바퀴 동그란 거 내가 봤어. 거짓말하지 마. 그럼 내가 경험한 게 확실한 지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이 지식과 경험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알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이 지식이 우리에게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아우,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아우,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더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힘든 것은 똑같더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있죠. 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도 믿었고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내가 사실로 인정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고 믿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 예수 30년 믿고 50년 믿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거죠. 이 경험이 강력한 지적 확신이 되어서 우리는 그 경험의 범위 안에 우리의 생각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렇게 굳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확고해지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경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성경은 믿지만 나에게는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성령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완벽하게 사로잡힌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나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나의 경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나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감을 확신하게 됩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죠. 시골 어부 출신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예수님도 잡혀가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두려워 숨어 있던 그런 생각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 그릇은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도 내 삶에 이 정도만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생각이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 생각이 곧 믿음이 되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이 먼저 저 바다 건너가 갈릴리 바다 건너가 하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호수를 지나는데 풍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에 그냥 배가 침몰할 위기가 돼서 고생하고 있는데 아니 새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내 지식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지식이 깨져버렸어요. 자신의 경험이 깨져버렸어요. 아, 걸을 수 있구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면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벗어난 거죠. 예수님이 오라 하니 베드로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신의 지식이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초월적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록된 사실만은 믿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믿지 못해요. 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경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슬픈 일 생기면 슬퍼하고 힘든 일 생기면 힘들어하고 불안한 미래를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해서 헤쳐나가더라 해서 그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똑같이 쫓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믿어져요.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며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화를 바꿔서 복으로 바꾸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안 돼요. 내 능력이 부족해요. 내 힘은 연약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오병이어와 같아요.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다는 이 확신이 찾아와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절망스러운 일, 슬프고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주저앉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으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내가 잘못 생각하면 야 그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생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란 내 지식의 범위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일 생기면 염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뭘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염려 안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왜요? 그 마음과 생각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을 갖게 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게 돼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진 생각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해요.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우리 사람이 갖는 엄청난 영광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요. 우리 하나님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물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과 경험의 범위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내 삶은 그렇게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경험의 범위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